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벌레만도 못한 죄로 가득한, 정말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나를 봤을 때 그런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거하고 때로는 그 죄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왕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지도해줄 지도자가 없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신을 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사시대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아니 하나님을 버린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시대,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갔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에서 13절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기서 분명히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단적인 예가 무엇인가요? 바로 바알과 각종 우상,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면 우상 앞으로, 우상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죠.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니까 한 구원자를 세워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자를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이라는 사람, 사사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도 말씀하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는 죄악이 바로 이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계명,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 우상 섬기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죄악을 가장 싫어하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기 보시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너무나 질투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타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이 그들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욕심,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 삶에, 침투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잘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시대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들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이 전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해주어야 할 그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말해주어야 하고 전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 아니 모든 사람들의 신앙적인 어떤 교육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전해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은혜와 또 그런 것들을, 역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냥 지식적인 이 문자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는,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의 얼마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거죠.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시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리사다임은 아주 악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악하다는 것이죠. 이 리사다임 왕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줬을까요? 아니겠죠. 더욱더 악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것보다 더 심한 악함, 더 심한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8년이라는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8년이라는 시간을 악한 왕에게 종살이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괴로웠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나 죽고 싶었고 너무나 살고 싶지 않았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아니 왜 이런 징계를 주실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된 것이죠. 9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더 이상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러실까요? 하나님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그 안타까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세워주신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돌아보고 나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안악자손이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죠. 갈렙으로부터, 아니 그나스로부터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여 놓으신 것이죠. 준비해 놓은 그 사람 온니엘을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죠. 그것은 세상의 이치이지만, 세상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비록 가난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아가지 않더라도,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행복하고 그 인생이 바로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영,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구원자, 이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니엘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온니엘이 사는 날 동안은 평안했지만 또다시 온니엘이 죽고 난 후에는 그들이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구원자를 세우시고 이런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사사시대는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혼란하고 우상이 판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은 어떤지,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이 죄악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삶에 바쁜 나머지 세상의 것에 쫓아가다가 겨우겨우 주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아니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한 말로만 회개하며 그것을 마음에 둔 채, 그것에만 만족한 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징계는 하실 수 있겠죠.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노하시고 때로 징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린 자식처럼 내버려 두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 징계를 통해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징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라면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회개 기도를 하지만 또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다시금 붙잡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